할렐루야. 아멘.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려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룻기서를 살펴봤을 때 나옴이라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죠. 그래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은 뭐냐면은 종말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마지막 때 교회와 주의 종들이 회복되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오려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합니까? 돌아오려고 한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방문했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죠.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거죠. 아멘. 말씀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가 일어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할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누굽니까? 회복된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를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죠.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 지금 이 시대에 걸맞게 그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거를 봤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뭐합니까? 먹어버렸다 그러죠. 작은 두루마리, 마지막 때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야 사는 거죠. 왜 애초부터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갔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말씀에 기근 현상이 나타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들리는 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 양식이 있는 곳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죠. 수단. 그게 누굽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굽니까? 12사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회복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주의 종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양식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제가 웬만하면 원어를 안 쓰지만은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쓸 때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녁 음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양식. 오늘 본문의 양식은.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점심은 뭡니까? 신약의 복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양식은 뭐가 됩니까? 마지막 때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 데이프론이라고 하는 이 양식, 저녁에 먹어야 될 양식, 마지막 때 먹어야 될 양식이 과연 무엇이냐? 그 양식을 먹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 율법의 복음이 있었고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먹어야?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단언하자면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외칠 것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이 저녁에 대한 양식을 먹어야 될 때 그 양식은 뭡니까? 이제는 율법으로도 변화되기가 힘든 시대고 신약의 복음으로도 변화되기가 힘든 시기고 뭘 먹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너무나도 둔해져 버린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은 강단에서 천국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외쳐야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각성하고 깨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양식이 섭취되는 과정인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뭐 율법을 외치거나 신약의 복음을 외치면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거죠. 마지막 때는 마지막에 꼭 필요한 양식.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서 떠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뭘 보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데 과연 뭘 보고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을 잘 섭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자 두 번째, 오르바는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입맞췄다 그랬죠. 입맞췄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두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생겼죠. 오르바와 룻이죠. 근데 그곳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세 여인만 남았죠. 나오미하고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 셋만 남았는데 이 세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려고 한 과정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죠. 입을 맞췄다. 여기서 입 맞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작별 인사입니다. 작별 인사.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작별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뭘 의미를 하냐면 마지막 때의 두 교회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이 오르바가 타락한 교회의 상징이라고 봤을 때 룻은 뭡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오르반은 타락한 교회, 세상으로 가버린 성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 성도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다시 세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된다고 그러죠. 원수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야 사는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 하나님과 뭐가 돼버립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누구 얘기에 오르바와 루스 상징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나가다,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친해지면은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에 받아가지고 그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려고 했어도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운동은 축구입니다. 축구.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혼자서 공을 들고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막 혼자서 이 캔 깡통을 세워놓고 막 그거 맞추면서 놀 정도로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축구를 아예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체육대회나 있으면 한 번씩 찰까? 거의 찰 일이 없어요. 1년에. 왜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도 축구를 하지 않느냐면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축구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몇 시간 막 뛰어야 돼, 운동장에서. 그리고 뭐 어디 지방에 뭐 대회 나간다 그러면은 맨날 며칠을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 거기 뭐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예를 들어서 행여라도 축구 차다가 다치면은 목회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손해죠, 손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은 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즐거움, 운동의 즐거움 이런 것들에 막 빠져갖고 지내다 보면은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몇 년 전에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은 당뇨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옆을 보니까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뭐 하고 있냐면 사모가 울고 있어요. 자기 몸이 이제 쇠약해진 걸 깨달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돌이켜보니 우리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냐면은 과일입니다. 과일. 밥 대신에 과일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과일을 좋아했는데 아무리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당뇨병 걸리면은 가장 먼저 끊어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과일이라는 거. 과일. 병원 의사 말이 과일을 이제 절대 먹지 말아라. 정 먹고 싶으면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반쪽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다가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막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오려고 했으나 세상하고 벗어된 것이 너무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르반.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했던 이 세 여인이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라면은 세상과 맺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머물다가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려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랬죠. 다시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돌아가죠. 입맞추되 룻은 그를 뭐했다?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붙쫓았다 이 말은 뭐냐면 착 달라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머물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 포기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런 의미죠. 아멘. 아멘.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우리가 앞서서 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거짓교회, 타락한 교회를 의미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룻은 뭘 상징을 하냐면 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모습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고하게 머물다 착 붙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착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품에 착 달라붙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속의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모습, 타락한 교회와 참 교회의 모습, 오르바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이 두 여인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났다 했죠. 두 여인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어떤 여인입니까? 여종이 등장하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구를 말합니까? 하갈과 사라를 말하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로 말미암았다 합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비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죠. 두 언약. 하나는 거짓 언약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뭡니까? 참 언약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두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르바와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물론 이 사라와 하갈 외에도 끊임없이 두 여인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야곱의 부인이 누가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와 또 한나와 대적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술람미 여인과 고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에 가서는 해 입은 여자와 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참 종이냐 거짓 종이냐, 참 성도냐 거짓 성도냐, 이 두 모습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참 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참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거꾸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거짓 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거짓 교회가 있느냐, 이 교회들을, 이 두 교회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종교 가운데 카톨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카톨릭에 있는 절기 중에서 7월 1일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교황주의입니다. 교황주의. 교황을 숭배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을 무슨 주일로 지키냐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리들을 살펴보면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천국과 지옥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가운데다 연옥을 두고 후손들이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면죄부를 줘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무슨 교리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막 판매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내라. 그러면은 면죄부를 사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과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의 대가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귀가 만든 최대의 걸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만든 최대의 걸작품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거짓교회 참교회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겁니다. 강단에서. 길게 하면은 몸만 아프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참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참교회. 참교회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랬어요. 달. 여기서 달이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발 아래에 있다고 그러죠. 달이. 참교회 아래 뭘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 그거죠.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딛고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참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 이긴다. 참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죠.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별이 뭘 의미합니까? 주의 종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12사도와 같이 주의 종들이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는 교회가 참교회인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전파를 한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전파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 연옥설을 만들어내고 뭐 숭배주의를 만들어내고 승천주의를 만들고, 누가 승천을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란 것은 다 만들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마치 선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가죠. 오늘 본문의 이 룻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서를 갖다가 폄훼해가지고 효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효도를 하면은 좋기는 좋지만은 효도 가지고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서가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표현하면은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지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하려고 성경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전달하고 성도들로 하면 세상을 이기게끔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붙여찼던 이 루처럼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가게 하는 교회가 참교회인 것이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참종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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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한 여인은 안타깝게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지만 한 여인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